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랬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확신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랑 같이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따먹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탄이 한 말이 맞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와 하나가 돼야지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이 단계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이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먼저는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영 안에 생명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혼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혼도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결국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생명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셨습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은 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의 주인은 여전히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혼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나 되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열어주는 것만큼만 들어오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열어드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열지만 열지 않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내 혼 안에 내가 이제 왕으로 내가 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실제적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영도 혼도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몸만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몸까지도 하나님이 뭐예요?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몸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못하지 않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계십니까? 근데 이 길이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시편 23편에도 나와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서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열리는 것이란 말. 성경에 있는 구조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길을 알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만들었고, 그러면 자기가 간 길을 알려주면 다음 사람들이 뭐예요? 그 길로 그냥 들어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여기서 목회자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저는 그냥 제시할 따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 진리라고 인정되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행하면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건 다 안단 말이에요. 나는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같은 구절이 뭡니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뭡니까? 그 생명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나요? 순종함으로요. 그러니까 순종치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도 나타남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법안 다 유산시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씨앗을 심어도요, 마귀가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것이에요. 뭘 도적질해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심어놨냔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다 도둑질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예요? 다 도둑질해요. 마귀가 와가지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도둑질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결국 죽인단 말이에요. 이 말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걸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심었습니까? 근데 열매가 나오기 전에 뭐예요? 씨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도둑질을 해요. 염려하라는 자기 생각을 줘가지고 결국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도둑질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죽여버려요. 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도 관계가 없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은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아니 죄의 종으로 살면서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죄산만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산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삼 주시는 예수님만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만 믿는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죄에서 구원함이 받는 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했던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불평하던 사람이 불평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음하는 사람이 간음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변화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구원을 받아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통하여서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요거만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들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나타나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뭘로 나타나요?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했던 사람이 염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예전엔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불평이 안 나와요. 이걸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창세전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택한 자를 불러냈다는 것이에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게 특히 거듭난 사람들이 그럽니다. 처음에 거듭날 때는 은혜로 거듭난 다음에 이제 율법 아래 하나님이 가둬놓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 아래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가둬놓지 아니하면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배우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율법 아래서 여러분을 가두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어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러분들이 때가 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곧 율법 아래 가두어서 종노릇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이제 율법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웁니다.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안 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다 가다 놓으시고 율법을 가르친 목적이 이 율법 안에서 뭐예요? 훈육하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장하다가 결국은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요단이 갈라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단계까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여정을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하나님이 불러냈다 그래요. 근데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을 때는 몇 세라고 나이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주동이 돼가지고 데라를 통해 나왔고 하란에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하란이 너무 풍요로운 땅이니까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순종하고서 결국은 이제 하란을 떠나버립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조카롯만 데리고 떠난 거예요. 다른 모든 식수를 다 내려놓고 조카만 데리고서 자기 아내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종들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85세 때 조카 롯이 내왕한테 이제 사로잡혀 갔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제 자기 집에서 길리온 가신들을 데리고 와서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그에게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멜기세덱이 갖고 나온 떡과 포도주가 바로 인자의 살갑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인자의 살갑기를 먹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어요. 네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칭이란 말이에요.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근데 요 수준에서 뭐예요? 자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살갑이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 산에다가 율법을 주시는 구조하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팔복산에다가 끌어올려가지고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거하고 구조가 똑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같은 구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약속을 줬는데 자기 방법대로 이걸 행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나는 이미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네가 아직도 정정할 때 네가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는 몸을 섞어가지고 아들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네가 이루는 게 좋지 않아? 이게 좋게 들렸다는 것이란 말. 사람의 말을 들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룰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사람 말을 듣고 그래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걸 내가 이뤄드려야지. 이게 율법행위란 말이에요. 율법행위로 돌아간 것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14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비애가 뭐냐?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이 동행해 줬단 말이에요. 막 음성도 들리고 병치료 역사 일어나죠. 귀신 쫓죠. 별 역사가 거듭날 때 다 나타난단 말. 방언이 터지지를 않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열심을 자기가 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지 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광야생활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들이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게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왜요? 자기 의로 한 것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했으니까는요.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긴 다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내 씨를 내가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기 열심,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아주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알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영원한 언약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그 몸으로 사라랑 관계를 맺었더니 이삭이 태어나더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 세례 받는 거. 이걸 이제 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무할례시에 하나님께 받았던 의를 인치는 것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가졌던 그 칭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할례를 통하여서 완전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더 자라요. 결국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도하는 이 길이 요 과정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몇 세 나이에 내가 해당되는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내가 75세 때 하나님이 하란에서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나 불러내셨는가. 그래가지고 85세 때 내가 진정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게 완전히 인쳐져가지고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어야 돼요.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 7장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의 구조가
복음을 제시를 하면서 로마서 1장 2장에서 죄와 정죄를 알려줘요. 3장에서 5장까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알려줘요. 6장에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7장에 들어가서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8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해방군이 된 다음부터는 이기는 건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8장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니죠.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의 광야 연단이 있었어요. 물론 1년 반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시 요단을 건널 필요가 없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육로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들어가 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결국 12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고백을 통해서 뺑뺑이 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넌단 말이에요. 원래는 홍해 한번 건너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다음에 바로 이런 단계를 알아가지고 가면은 너무 빨리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사람들은 1년에서 3년 안에 이 단계를 다 들어간 거예요.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뭐예요? 광야 생활하는 40년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아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단계, 오라까지도 가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단계밖에는 안 돼요.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래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요 작업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어린 양의 살과 피는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신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지만이 거듭난 거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런 경험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만나를 주시고 이런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만이 광야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경험을 주시면서 결국 율법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다가 건설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들어가게 만들었고 70인이 글로 가서 가세하잖아요. 거기서 200만이 넘게 늘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어요. 그들을 뭐예요? 끄집어낸 거예요. 어린 양의 살과 피로요. 인자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열재앙을 통해서 좌우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을 먹게 한 게 인자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할례받은 백성이에요. 400년 동안에 할례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도 그들은 뭐야?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영원한 언약을 지금 했잖아요. 아니,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 보내요?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는데, 근데 너희가 할례 받지 아니하면 영원히 끊겨진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 받은 거란 말이에요. 모세도 그래서 할례 받았고 400년 동안에 그들이 그 법을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돌아가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가 4대 만에 내가 인도한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약속을 이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한 그들을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또 누구예요? 신부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말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자기가 남편이 돼주겠다고 언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오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주신 것이란 말. 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친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원래는 법을 가르쳐 준 다음에 성막 만들고 법을 완전히 못 지키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죄사함을 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1년 반 만에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럼 들어가면 너희가 지킬 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이 복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법을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이 법을 가졌는데 순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갱신을 하는 거예요. 재언약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 먼저 약속받은 사람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계수받은 사람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재계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계약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이 신앙의 연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그 가셨던 과정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래요. 이 경험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 가운데 보세요.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만 신이 아니에요. 사탄도 신이란 말.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에게 왜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사탄의 영광이 이른단 말이에요. 왜? 사탄에게 순종하고 사니까는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합니다. 이게 사탄에게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영광도 똑같아요. 마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게 마귀에게 영광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사탄의 영광이 이른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지금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염려해요. 이건 사탄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신도 섬겨요. 내 밭에다가 두 종자 심어요. 하나님의 씨도 심고 사탄이 주는 씨도 심고 두 가지를 심는단 말이에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나올 때도 있고 마귀의 마음이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 사탄의 종으로 살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그게 내 안에 들어온 결과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마귀도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몰라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란 말.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경험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경험하고 있군요. 죄도 경험하고 있군요. 내가 사탄도 내가 지금 알아나가고 있군요. 내가 사탄도 섬기고 있군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몰라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러고 있는 분들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반대대로 뭐예요? 마귀에게는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에게는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용서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용서하지 말라는 사탄을 뭐예요? 경멸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을 여러분이 섬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건 사탄에게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불순종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사탄에게 불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사람이 어떻게 그거래?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게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너희가 섬겨야지, 너희가 경험해야지, 너희가 영생이 있다. 그럼 다 지옥 가요.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왜? 마귀도 섬기니까는요. 근데 예수님만은 뭐예요? 마귀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귀를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그분이 순종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알아나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만 되고 예수님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간다면은요, 여러분도 그 영생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여러분, 잉태한 다음에 한 1개월 있다 나왔겠어요? 아니면 5개월 있다 나왔겠어요? 아니면 10개월 있다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뭐 신이니까 한 1개월 있다 그냥 나오면 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안 해요. 인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길을 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다음에 엄마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 뭐예요? 유산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피하게 만들어요. 왜 피합니까? 아니, 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일까 봐요. 어린 예수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인자로 오신 예수를 알아야 된단 말. 그럼 피할 필요도 없죠.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근데 왜 피하냔 말이에요? 죽일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뭐예요? 애굽으로 피신시켜 버리더란 말이에요. 피신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자마자 권능 나타냈어요?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권능 행한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갓난아기 때 권능 행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인자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잘했어요. 그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게 될 때가 이르러서야 젖과 꿀을 먹었다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분도 뭐예요? 율법 아래서 부모 아래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똑같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도 12살 때 뭐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역사도 있고, 뭐 외경 같은 데는 뭐 어렸을 때 뭐 기적도 나타냈다 그러지만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도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0세까지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도 배우고, 그리고 또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30세가 되니까 이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요. 그래서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잠기시고 이제 부활의 예표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광야로 나아가서요, 거기서 시험을 거쳐요. 40일 금식하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세 가지 시험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이겨버린 거예요.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사들이 수종하고 권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몇 세에 해당하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 뱃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뱃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탄생한 사람들도 있고, 자라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세례받는 사람도 있고,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도 있고, 지금 광야에서 이 씨름에서 이겨나가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여기서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수님의 나이에서는 어디까지 왔는가 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아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길이 이렇게 보이는데도 몰라요, 사람. 왜요? 하나님이 눈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이 겸손해진 상태에서, 근데 이렇게 겸손해지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연단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에겐 감추세요. 차라리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연후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공급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요. 거듭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갓난 애기들한테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가 통하지를 않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 들이대시지 않아요. 율법은 홍해를 건너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는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마음이 안 생겨요. 일단 태어나야지 호흡을 하고 젖을 빨고 움직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호흡을 해요. 그리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뱃속에 있는 신자들이에요. 다 태신자예요. 엄마를 통해서 다 공급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요 상태에서 다 죽여버려요. 거듭나기 전에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봐요.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는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날 때는요, 그냥 거듭나는 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거듭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고 뭘 깨달아야 거듭난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근데 거듭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뱀을 그 모세가 든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난 영,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란 말.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알아야지, 무엇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어? 이건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느니라. 이게 간단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잡한 거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거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왜요? 그걸 통해서 다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야 이제 이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제 새 언약도 깨닫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그 전에는 뭐예요? 그냥 은혜로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뭐 알고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태어나실 때 무엇을 깨닫고 태어났냔 말이에요. 전혀 안 해. 그냥 은혜로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던져졌을 때, 야,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리고 나에게 죄사함을 주셨어? 그분이 부활하신 게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게 성령을 통해서 그냥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믿는 순간에 뭐예요? 그냥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고부터 뭐예요? 이제 자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한 다음에 부모 밑에서 율법 아래서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장을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아,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세례를 통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이미 죽었구나. 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 임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기지 못했던 죄들이요 다 이겨버립니다. 그 이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겨버렸지만 이 단계까지 들어갔어도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솔로몬 통해 성전 짓는데 약 500년이 걸렸어요. 왜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준다 그래도 게을러가지고 남겨놓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가사, 가드, 아스도 남겨놨어요. 아이, 저 미약한 것들 우리가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안 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남겨놨어요. 거기서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 뭐예요?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령 세계를 받았다면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간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 싸움, 이게 이제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깐나내기 때부터 마귀가 심어놨던 모든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몸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영이 죽은 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사탄에 대해서는 열린 거예요. 그리고 혼과 몸으로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떤 회복을 시켜줘야 되냔 말이에요. 죽었던 영부터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게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이걸 중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수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 수준하고는 또 다른 게 뭐냐? 아담은 영과 혼과 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흙으로 지은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그가 영이 생기고 영과 몸이 합치돼서 혼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생명이라 그래요. 리빙 소울.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살아있는 혼이 됐지만 영이 있어요. 왜? 영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요. 근데 교통을 해도 내 혼이 교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혼이 됐기 때문에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몸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몸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와를 보자마자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저가 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뭘 통해 역사해요? 육신을 통해 역사한 거란 말이에요. 몸을 통해. 둘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분리하지 말고 아담의 뼈로 만든 게 하와란 말이에요. 둘이는 하나예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라고 의식을 하면 돼요. 아담은 산 혼이에요. 살아있는 혼이란 말이에요. 이건 육신이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뭘 통해 역사해요? 육신을 통해 역사한 거예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육신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을 제거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아담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은 이렇게 만약에 하와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왔어도 자기 머리 대신 자기 영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지금 하와가 이거 따먹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왜? 혼의 기능이 그거예요. 영에게 물어보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육신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이 죽은 채로 지금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 영접하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고 거듭나게 만들어요. 죽었던 영이 살게 만들어줘요. 근데 아담은 생명이 됐을 땐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만 거룩해진 거예요. 혼과 몸은 아주 썩을 대로 썩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했는데도 마귀한테 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만 지금 거듭나가지고 혼과 몸은 여전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를 이기겠어요? 못 이겼어요? 절대 못 이긴단 말. 아담조차도 못 이겼단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가지고 죄를 다 버리는 것 같고 막 은사 나타나고 충만해서도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못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 혼의 할례까지 이루어지는, 그리고 죄의 몸이 멸하는 이 단계까지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요. 잉태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요때 21가지 죄가 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죄가 있어요. 이 죄를 다 짓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여긴다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야, 그런 죄 져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당신은 그래도 구원받았어.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질 않는 거예요. 죄상과 의롭다함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생명은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잉태해서 내 안에서 이제 탄생하기 전까지 자라는데, 요 자라는 과정에서 다 유산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그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시란 말이에요. 이 죄를 짓다가 결국은 마음이 상하는 자들이 나와요.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애통하는 순간 하나님은 왜요? 구원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너무 안타까운 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로마서 6장을 통하여서 이제 세례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4가지 진리를 열어주셔야 돼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이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진리를 마귀가 가려놔 버렸단 말이에요. 못 듣게 만들었어요. 그냥 예수 믿고 막 권능 나타나고 막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다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다 사역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는 자기 죄를 내가 못 이기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담조차도, 죄 없는 아담도 사탄을 못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마귀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신나했는지 몰라요. 칭찬받을 줄 알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거 가지고 죄를 못 이겨요. 아담도 못 이겼는데요. 아담은 영과 온과 몸이 흠없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마귀를 못 이겨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너희 마귀 못 이겨.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었다면, 하나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오면 이길 수 있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생명은 하나님 생명밖에는 없어요. 인간의 생명으로는 마귀 생명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마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다음에는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아담 수준이 됐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아담 수준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받기 전에 뭐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거듭났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의로워져야지. 그래가지고 에덴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첫사랑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첫사랑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거듭났다면 첫사랑 잃어버리는 건 코스란 말이에요. 그럼 첫사랑 잃어버린 경험이 없어.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지 거듭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예요? 첫사랑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탕자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내게 주실 분깃을 미리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돼지 치는 자가 되는데, 주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도 내 멋대로 살아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첫사랑 잃어버리고 이제 진짜 돼지 치는 자까지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가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죄는 못 이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첫사랑은 잃어버렸어도 먹고 살만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거 먹고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로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는 이가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 진짜 첫사랑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고 돌아왔더니 뭐예요? 다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는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하여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도요. 그럼 거듭난 다음에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가 네 가지 진리인 거예요. 네 가지 진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봐가지고 모른다 그러면, 6장 안에 들어왔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진리를 몰라요.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아요. 왜냐면은 지킬 수도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났고 뭐 귀신도 쫓고 다 해봤지만 공부함까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네 가지 진리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아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예수님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던 내 옛사람도 같이 달려있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몰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자기 옛사람이 죽은지도 몰라요. 들어가지고는 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있어요. 의미를 몰라요. 자기 염려하는 옛사람이 죽은 걸 몰라요. 자기 혈기내는 옛사람이 죽은 걸 몰라요. 자기 불평하는 옛사람이 죽은지를 몰라요. 어떤 분이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왜 금식을 해요? 그랬더니 혈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한 10일 정도 금식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혈기내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다가 죽으신 것 같아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혈기를 이길 능력으로 당신 안에 와 계세요? 안 계세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와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금식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금식을 통해서 혈기해서 자기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혈기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그 죄예요. 그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거 죽었어요. 이걸 못 봐요. 그래 놓고 내가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저 40일 금식했어요. 혈기하고 음란한 거 버리려고요. 97년도에요. 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또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 음성을 주셔가지고 그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자기 옛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그거 예수님 공로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에게 욕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내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지금 다 이렇게 신앙생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해요.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면, 야, 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열심히 좀 살아. 그러면 그래, 내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율법 지키려고 안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율법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 은혜에서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주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첫사랑 때는 막 은혜를 받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연단하시네.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뭐예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담도 그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듭난 후에 율법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보낸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이 지긋지긋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게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복음이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거 믿을 필요도 없어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께 죽었다는 걸 믿을 필요도 없어요. 왜? 자기가 죽여나가면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나 거듭나니까 능력 받았어. 아, 나 예전에 염려가 나왔는데 염려가 안 나오는데, 이건 주님이 맛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날 때는요, 이 맛을 다 보여주세요. 죄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순종이 돼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반 있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맛본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면 이런 경험들을 주세요. 근데 뭐예요? 못 들어가요. 그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잃어버려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한다라. 바로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율법으로 여러분이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또 내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마귀 마음이에요. 왜? 마귀가 하나님 되고자 했거든요. 스스로 사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해야지, 이게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서 안 되는 걸 알 때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이 알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세요. 야, 너 그렇게 버리려고 하는 네 옛사람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 너네 그걸 믿지 않니?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려준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걸 안 다음에 뭐예요?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은 다음에 뭐예요? 여기는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더 이상 관계 맺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내가 아는데요, 마귀가 아무리 나한테 역사를 해도 뭐예요? 죽은 사람은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뭘 통해 역사해요?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올 때, 야, 난 이미 죽은 자야 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된단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 왜요? 갓난아기 때부터 육신의 생각으로 아주 중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낌으로 입력시킨 게 여러분 지식이고, 이것이 재생되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생각이 없어요. 왜?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 없어서. 근데 자라면서 눈으로 보고 입력시키고, 귀로 듣고 입력시키고, 마음의 생각으로 입력시킨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통해 마귀가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된다는 게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죄가 원수예요. 근데 죄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두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 근데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 안에서 뭐 졌다이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나올 때 이걸 원수로 여긴다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야, 저거 참 못됐네? 이런 생각이 오면 뭐예요?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버리냔 말. 나오는 대로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 근데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아니, 여러분이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었단 말이에요. 사과 열매는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그 진액을 빨아먹은 결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통해서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판단해라, 거짓말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런 진액을 주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를 안 맺을래 안 맺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붙어 있는 가지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잘라질 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 여러분이 거듭나면 잘라진 가지가 된 것이란 말. 이 잘라진 가지가 이 나무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게 그거예요. 나는 마귀에 대해서 끊어진 가지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염려하라 그래서, 야, 나 이미 끊어진 가지야, 너하고 상관이 없어, 전혀 반응할 일이 없죠. 아니, 죽어있는 사람에게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러면 가겠냐고요. 죽어있는데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지금 물 떠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움직이겠냔 말이에요. 죽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건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내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생각을 통해서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그래도, 야, 난 이미 죽었어,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거. 근데 이 잘라진 가지가 지금 어디 붙어 있어요? 예수나무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액만 빨아먹으면 열매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습니까? 이게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엔 거꾸로였었죠. 여러분이 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기 때문에 아무리 너 불평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도 뭐예요? 귀뚱으로 든단 말이에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 끊어진 가지였기 때문이란 말. 여러분이 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단 말.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그냥 염려가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이 나와요. 조금 갈등하다 그래도 결국 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거듭난 다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어불성설 같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해놓고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관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다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주체를 여러분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속여요. 그게 너라고 가르친다.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난 이거 뭐야?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 하고 갈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거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니니까 뽑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니까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손에 박혀 있는 가시가 이게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뽑아요. 우린 내 걸 사랑하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상관이 없으니까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진리, 여러분 거예요, 마귀 거예요? 여러분 마귀 거라는 거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해. 아유, 목사님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죠. 우린 내 걸 사랑해요. 그래서 안 버리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진리,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랑 한 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 맞아요. 왜? 여러분이 마귀랑 하나였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라 마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야, 네 것 갖고 그냥 떠나.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자인데 죄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대적하면 다 나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여러분이 대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난 아직도 부족하고 죄가 많으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려는데도 이 싸움을 여러분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믿고 이게 여기는 훈련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어떤 죄가 생각을 통해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뭐 불쾌한 생각 오고 미운 생각, 서운한 생각, 우울한 생각 아무리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죽은 걸 내가 아니까는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만 하면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니 가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액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받아들이면 저절로 되는 것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모든 분야에서 구원이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시기를 원해요. 그걸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준단 말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은혜로 줬는데 우린 손만 내밀어서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생기냐면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져야지 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나를 죄인으로 한단 말이에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가 된 사람, 이 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또 누구예요? 내가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 이게 인쳐지는 사람들만이 이제 이 믿음이 생겨요.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도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해져야 돼요. 보는 것이 주님 같아야 돼요. 듣는 것이 주님 같아야 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 같아야 되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급속히 변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89년도에 주님이 알려줘서 20몇 년 동안 이 싸움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겠어요. 저 88년까지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다 아주 인간 쓰레기예요. 사람들이 저 보면 도망 다녔어요. 술집에 가가지고 눈 마주치면 병을 집어던지고요. 난장판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식구들이 외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영국으로요. 제가 하도 말썽을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을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제가 천주교 4대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제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있다는 작약도에서 수용하시다가 기독병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날 바치겠습니다. 제가 답동성당에서 복사도 하고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갔더니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어요? 나 이제 당신 안 믿겠어요? 그래서 16,000년 동안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아주 내버려 두셨어요. 아주 인간 말종이 되게 만든 거예요. 룸카페 지배인 보면서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겠어요. 이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저를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건져주셨어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뭐니?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인지도 몰랐어요. 신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그때 하도 무료해서 무협책을 너무 많이 왔는데 주인공이 위기 때마다 꼭 신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 신선이 온 줄 알았어요. 음성이 들리는데요, 마음에서요. 그 음성이 저에게 이제 어떤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 방언 터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서 1년 있다가 이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어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죠. 이 4가지 진리를 매일매일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 혈기하고 음란함이에요. 이것만큼은 다른 건 다 이겨요. 주님을 의지해서 다 이겼단 말이에요. 이 남겨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라까지 왔는데 그 다음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건 안 되나 보다. 5년 전에 주님이 제게 오셨어요. 시청 신우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 나는 23살에 거듭나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요? 그랬더니 제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못 버리는 죄. 나는 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했나이다. 다른 죄 종들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너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서 제가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죽겠습니까? 그랬더니 육체의 정결함을 얻고 혼의 거룩함을 얻고 영으로 나하고 친밀하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 그래서 이제 아가 강해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아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가가 구원받고 왕의 친국을 경험한 불남미 여인, 거듭난 여인이 거듭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72주간 강의했어요. 그걸 통해서 책을 냈습니다. 상하권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몰려왔어요. 신부단장 하는 사람들이. 왜요? 첫사랑 잃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가가 그거예요. 왕의 친국을 경험했다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왕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가 팔정에서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장이에요. 결국 마지막 때 들림받는 이게 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 강의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저를 자라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건너방 안에는 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 내가 네 거듭난 영 안에는 내가 와 있었어도 네 안방 안에, 네 혼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바꾸자고 하시더라고. 제가 거기서
주님, 그럼 내 마음 안에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모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나중에 알려준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였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구할 필요성까지 왔기 때문에 비로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은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이제 하시면서 그들에게 막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도 쫓고 다 역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만든 장면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혼과 몸만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영은 다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단 말. 그분은 여호와세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란 말. 그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뭐예요?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예요. 그 수준에서 고기 잡으러 떠나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 수준 가지고 아무리 성령을 받으라 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아담 수준이 됐어도 그 전에 막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다 했어도 두렵단 말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려줬어요. 그럼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더니 열흘 만에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거란 말.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권능을 나타내면서 다시 사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단 말이에요. 이게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거듭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갔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거듭난 걸 성령 세례 받았다고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중생의 씻음이요. 씻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새 영을 창조하세요. 여러분 죽었던 영을 살려주세요. 그 다음 새 마음을 주세요. 이게 어간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들어가는 자가 드물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이같이 특정한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자마자 새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연단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므로써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새 영을 받은 다음에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 이 성령 세례를 보게 됨으로써 내가 이제 새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제 또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게 거듭난 걸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면 죽었던 영만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의 혼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 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사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온 단계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칭의 받은 건 거듭난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라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과정을 지금 밟아왔다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왕으로 모셨더니 제 마음 안에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죄를 이기는,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제게 시킨 것이에요. 제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주님이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근데 그 율법이 뭔 줄 아세요? 20몇 년 동안 제가 했던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네 열심이었다는 거. 20몇 년을 제가 이 싸움을 했거든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자긍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남들은 몰라요. 이 진리도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니까는 신바람이 났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게 네 율법 행위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내려놓기 참 힘들었어요. 20몇 년을 이 싸움을 하고 살았는데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고 이게 성령 세례가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이게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고 이 체험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이 할례를 받고 나니까 유월절을 지켜요. 어린 양의 피가 내 이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도 다 사해졌다는 게 믿어지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난 것처럼 저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임하고 나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40일 금식을 해도 이기지 못했던 그 죄예요. 그렇게 경험한 다음에도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경험했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야, 난 이제 됐어. 난 새 언약 이루어졌어. 성령 세례 받았어.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제가 지더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절대로 내가 하지 않는 그런 훈련 받아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주님만 불러요. 어린아이처럼. 그럼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그냥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요런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도 하나님이 2단계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쭉 지나오면서 하나님